오늘도 성령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느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얘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 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헌신적인 삶이 하나님이나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같이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2023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들 중에 하나예요. 오늘부터 며칠 동안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다닐 때, 생활할 때의 모습, 그때의 사건들을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고 하는 것마다 잘 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요,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겪어서 내가 열심히 해도 소출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 자꾸만 오해를 당하는 때가 있는 것 같은 때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내 마음이 자꾸 메마르는 것만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다 그런 거예요. 기쁠 때가 있고요, 좋을 때가 있고요, 행복할 때가 있지만 또 전도서의 말씀처럼요, 슬플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곤고한 때가 있고 광야의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언제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는가? 우리가 광야의 때를 걸어갈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광야를 지나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도 드러나게 되고요, 인격도 드러나게 되고요, 그 사람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삶이 메마를 때, 내 삶의 시면, 내 속에 깊은 곳, 심지어는 내 속에 쓴뿌리 같은 것이 막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누구나 다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곱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자란 사람이라 하여도 사람은 누구나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쓴뿌리를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날 때 쓴뿌리에 내가 집어먹히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쓴뿌리마저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쓴뿌리 없이 곱게 자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그냥 참 곱게 자란 사람 같아도 그 마음에 누구나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쓴뿌리들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거나 여러분의 인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더 빛이 나고,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깊어지고 인격도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도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많이 인사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요.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정말 누워서 예배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이불 속에서 예배하지 마시고 엎드려서 예배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앉으셔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예배하실 때에 하나님 그 예배 기뻐 받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묵상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묵상할 때, 첫 번째,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역경 속에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다윗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서 가서 블레셋 블레셋 사람을 사람들을 치고 치고 그일라를 그일라를 구원하라 구원하라 하시니 하시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슬픈 소식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 지역을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일라는 유다 지역에 속한 지역이었는데 블레셋하고 그나마 가까운 접경 지역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둘람 굴 있잖아요. 아둘람 굴하고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곳이 이제 그일라예요.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타작 마당에 있는 것들을 공격하고 소출하고 빼앗아 갔다. 뒤에 보니까는 가축을 되찾아온 것을 보니 곡물만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 타작마당에 다 가져다가 타작마당 넓은 뜰 같은 곳에서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잘 이렇게 거두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거뒀던 곡식을 그 마을이 이제 저장해 두는 저장고와 같은 곳이 타작마당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 탈취당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의 모든 곡식이 빼앗아 갔다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일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됐다는 거예요. 큰 공경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을 돕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었지만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자기의 동족이 공경에 처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도울 만한 처지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가 지금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하고 싸웠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은 다윗의 위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 속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찾지 못하게 조용히 숨어 있는데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는 소문이 얼마나 빠르게 나겠어요. 그렇게 되는 순간 다윗의 위치가 정확하게 노출되는 것이죠.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게 된다면요 진퇴양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한참 앞에서는 적들과 싸우는데 뒤에서는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사울은요 그냥 거저 다윗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지금 그일랴 사람을 도와주러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그일랴 사람들이 공경에 취했는데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런 모습이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코가 석자다. 아무리 남을 도와주려고 해도 야, 네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너나 잘해. 우리 그런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너 코가 속죄인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귀한 것이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대로 두면은 너무나 큰 일을 당할 것인데 내 코가 속자라 하여도 내가 지금 내 처지가 어렵다 하여도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 사람들의 타작마당을 노획해 갔을 때 그것을 도와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사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다윗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했는데 사울은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도우러 갈 생각조차 안 했던 거예요. 사실 오늘은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나 길게 될 것 같아가지고 사울의 마음에는요 그일라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만 잡으면 되는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정작 내가 지켜야 될 국민이 여기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될 국민들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울의 마음은 다윗 하나 붙잡는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속상하죠. 부끄럽죠.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이 더 옳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더 옳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속만을 챙기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고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잘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잘 돕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남을 잘 돕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돕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2절의 말씀이 눈에 탁 띄게 돼요. 여러분,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거기 내가의 동그라미를 팍 치세요. 내가의 동그라미 동글동글 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가서 도울까요? 남들에게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도울까요? 제가 가서 그들에게 함께 할까요? 제가 그들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저는 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크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측은한 마음이 다 들게 돼요. 아유 참 어렵다, 돕고 싶구나, 참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들 마음에는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쌍하긴 불쌍한데 내가 돕겠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돕겠지. 아니, 다른 사람이 돕겠지.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이 돕겠지. 우리들 마음 간에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어려운 봉사 부서를 보면은 내가 가서 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아니, 다른 사람이 봉사하겠지. 아니, 김 집사님이 잘하니까 김 집사님이 더 잘하겠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가서 도울까요?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지금 내가 광야에서 숨어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돕까요? 제가 가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것과는 천지 차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긍휼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돕겠습니다. 내가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특순 하잖아요.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특순 저 설교하는 시간도 부족해요. 설교 더 많이 하고 싶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반을 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순을 하는 이유는 순서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같이 그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중복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중복되는 사람이 이제 보기, 아니, 저 양반 어제도 있었는데 오늘도 있네. 아마 내일도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과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의 어려운 부서를 보고 어려운 일을 보면은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고 그래도 내가 가서 도와야지, 내가 가서 함께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서도 했다가 또 시간이 남으며 저 부서도 했다가 하는 거예요. 다윗과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전 누리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놀고 싶은 사람은 다 놀고 싶어요. 다 쉬고 싶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도울까요? 제가 가서 헌신할까요? 내 처지가 어렵지만 제가 가서 한번 돕고 싶습니다.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장을 그냥 스킵해서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아깝지만 6장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늘 상반절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차고 우리는 그 이제 상반절 말씀에만 자꾸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이 말씀 너무나 좋다.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희고 안겨주리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하반절인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너를 헤아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은 너를 더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마음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너를 헤아리고 너를 돕겠다는 거지, 사실은 이 말씀의 진짜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비록 내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도 누군가를 돌보고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요, 남을 돕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남을 돕는 과정 역시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도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3절을 읽지 않았지만 3절에 사람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지금 나가면 우리의 위치가 노출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합리적입니다. 지금 정말 그들의 말처럼 나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나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려워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4절의 장면인 거예요.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은요,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길 원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면모를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묻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데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작은 일들은 그냥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지요. 오늘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내가 오늘 밥을 먹을까요? 면을 먹을까요? 이거 우리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일일이 묻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겠지만, 그러나 그 작고 사소한 결정이라 하여도 내 마음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기도가 뭘까? 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기도 중에 제가 새벽 예배 기도도 하고, 또 힘들 때는 제 방에서 뭐 기도도 하게 되고, 또 밤에 기도도 하고, 제가 하는 여러 기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하는 기도들 가운데 제일 잘하는 기도가 뭘까요? 식사 기도예요. 진짜 진지하게 저는 제가 하는 기도 중에 제일 잘하는 기도는 식사 기도 같다. 하루에 3번, 어김없이 하루에 4끼를 먹으면 4번 기도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식사 기도가 제가 하는 기도 중에 제일 잘하는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은 사소하고 하루에 3번 변함없이 먹게 되는 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이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식사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 기도가 사실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그냥 너무나 짧게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이 음식이 내게 주신 하늘의 양식이고, 이 작고 사소한 것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이 귀한 것은,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결정할 수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그들에겐 리더예요. 다윗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자면 멈추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에서부터 그것을 이루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매 순간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은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가라.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지 다윗아, 그렇지, 가야지, 그것만이 맞지,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했던 거지, 일어나서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다렸던 기도예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도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월요일날 어떻게 그 본문을 번역하고 있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인 거예요. 다윗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그렇지, 맞아, 내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어, 가서 도와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보고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으니 내 마음에 맞는 기도구나,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정력에 따라 구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기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대답하시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이제 3일 지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새벽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싶어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볼 말씀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나 다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광야와도 같이 내 영혼이 메마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언제 빛나는가? 광야에 있을 때에,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낼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고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지인 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광야의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과정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